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저녁에 또 올라옵니다. 돌아보니 주님, 저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이번 주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저희를 더 붙들어 달라고 오늘 이 밤에 간구하며 나아옵니다. 주여, 저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돌이켜 주옵소서. 세상에 살다 보니 주님, 저희가 세상에 사는 것이 내가 속한 곳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주여 아닌가. 주님, 저희가 문득 저희가 이 땅에 살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 질문케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저희가 주를 마음의 큰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판단하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조금만 깊으면 그냥 그것 무시하며 사는 그러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물결을 거슬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저희를 채워주셔야만 세상 것으로 채워도 될 것 같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주여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바꾸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이 시간에 부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저희로 하여금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며 저희의 삶이 요동치 않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몇 주 빠지셨으면 두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인사 좀 하시고 또 악수도 좀 하시고 허락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도로 나오세요. 네, 옆으로 가세요.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가서 손 좀 잡아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성함을 모르시면 붙드시고 성함이 무엇입니까? 여쭤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네, 서로 이름 다 아시고 형편도 다 아셔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지체 아닙니까?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처음 뵙겠습니다. 주일날 뵙는데 급여에 왜 처음 뵙습니다. 네, 분명히 그런 분 계신데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참 주의 은혜로 네, 한국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잘 다녀와서 시차 적응이야 뭐 주님의 때에 되겠죠. 버틸 수 있어서 끝까지 버티다가 12시 반쯤 됐는데 몸이 조금 피곤해요. 그래서 어제 충분히 잔 것 같은데 하고 누웠더니 눈 뜨니까 3시 4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해서 이제 가야지 하고 준비해서 왔습니다.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뭐 14시간 뭐 14일 정도 걸려야 네, 뭐 괜찮아진다고 그러는데 주의 은혜로 네,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전화를 받았을 때에 장모님의 음성이 너무 안 좋으셔서 와, 마지막 때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급히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기간에 막내 처제가 가서 한 달 동안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마침 이제 일을 이제 스탑하는 시점이 돼서 갈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 가서 한 달 동안 이제 장모님 곁에서 그냥 우리 또 막내딸은 또 엄마한테 막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이 재롱 부리는 그런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의 이 건강을 많이 이렇게 회복하도록 하셔서 저희가 갔을 때는 그나마 뭘 짚고 이렇게 일어서서 조금씩 다니실 수 있을 정도로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잘 있었고
또 가서 우리 정진 형제 부모님도 그곳에서 잠깐 만나서 또 좋은 교제를 짧게 또 했고, 제 있는 곳까지 오셨어요. 운전하고 오셔서. 또 기쁜 소식 하나는 임만세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몇 달 전에 이 황주성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한 거 보고 제가 부러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꼭 이 논문 통과하면 12월에 한국 갈 텐데 꼭 여기 들렸다 갈 거예요. 그래서 막 하더니만 네, 하나님 은혜로 논문 잘 통과해서 학위 끝냈고 12월 9일 날 저희 교회 들린답니다. 그래서 오시면 또 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랐소.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에 일러 나를 보러 갈멜산으로 오게 하시오. 그리고 이세벨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데려오시오. 그리하여 아합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된다. 우리에게 소 2마리를 갖다 달라. 저들에게 하나를 골라 각을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리게 하되 불은 붙이지 말라. 나도 다른 하나를 준비해 나뭇가지 위에 올리고 불은 붙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불로 대답하는 신,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온 백성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좋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수가 많으니 먼저 너희가 소 1마리를 골라 준비하라.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불은 붙이지 말라. 그리하여 그들은 소 1마리를 가져다가 준비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알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 주위를 돌며 뛰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하라. 그가 신이니 아마 깊은 생각에 빠졌거나 너무 바쁘거나 여행을 떠났나 보다. 어쩌면 자고 있을지 모르니 깨워야 되지 않나 싶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질러 대고 자기들의 관습대로 피가 흘러나오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상하게 했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때까지 바알 예언자들은 계속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에 따라 돌 12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사람이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 주위에 이 세아 정도의 씨를 담을 만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제단 위에 나뭇가지를 쌓아놓고 소 1마리를 각으로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4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뭇가지들 위에 부으라. 그가 또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라. 그러자 사람들이 3번째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이 제단 위로 흐르고
구덩이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라 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으라.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바알 예언자들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예언자들을 기손 골짜기로 데려가 그곳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며 이 시대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 시대에도 온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앞에 서 있고 저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길이라면 주여 저희의 삶 가운데 주의 임재를 보여 주옵소서. 더 강력하게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받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뭔가 봐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믿고, 보여줘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믿고 또 전혀 아닌 것을 기다고 생각을 하면 또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겁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correctness, 이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어리지만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밀어줘야 되는 그러한 시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 옳은 것처럼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러한 시대까지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이 없어진 거죠. 각자가 다 기준이 되었습니다. 마치 사사기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등장했던 것처럼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행하는 바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행을 해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길지는 않지만 한 2주 남짓하게 한국을 다녀왔는데 고향이고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편한 곳인데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뭔가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서툴고 전철 티켓을 샀는데 예전처럼 종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니신 분 안 계시죠? 티켓 나오는 그런 시대 지났고 요즘은 T머니라 해가지고 카드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지난번에 쓰던 카드를 좀 써보니까 충전을 못해서 모자라는 거예요.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지하철엔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표 파는 사람도 있고 막 이랬는데 한참을 찾다 보니까 똑같이 생긴 기기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충전하는 기기가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 영어로 쓰인 것도 아닌데 한국말로 써야 되는데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한 곳을 찾아서 카드를 넣었어요. 넣는데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넣었어요. 뭐가 떠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떠요. 그 앞에서 한 5분 동안 있으면서 figure out 해서 야 그거를 했는데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든지 그것을 들고 이제 전철을 타려고 지하철 게이트에 들어가는데 분명히 삐빅 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야 다른 데서 왔다는 걸 이 사람 이 기기가 스마트 기계인가 기가 막히게 알아내고 사람을 걸러내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3번을 했는데 삐빅 소리만 나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제 거기 지하실에 도와주는 어떤 또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아니 제가 분명히 충전도 했고 했는데 삑 소리 나는데 문이 안 열렸어요. 제가 이
여기 안 살아서 뭐 잘 모르겠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이리 와 보세요 해가지고 저를 이제 이 CCTV는 그걸 이렇게 보시지만 네 체크는 되셨는데 한 발짝 더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데 조금 느릿느릿하게 들어가셔서 얘가 인식을 못하고 문을 안 열어준 것입니다. 와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옆으로 가셔가지고 핸디캡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거기에 그린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보고 눌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철 하나 타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타고 내려갔는데 예전에 분명히 많이 다닌 전철역인데 오른쪽에서 타는지 왼쪽에서 타는지 그게 또 헷갈려요. 그냥 막 타면 안 되죠. 그럼 가서 이제 이게 방향이 내가 타야 되는 여기지. 그러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구나. 그렇게 해서 타는 거죠.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커피를 주문하면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그 말도 잘 못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하도 말을 빨리 해가지고. 포인트 해드릴까요? 네? 포인트 적립해드릴까요? 뭐 그런 질문도 하잖아요. 그런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니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니 왜 포인트를 안 하시죠? 여러분 가셔서 커피 마시러 가시면 포인트 적립하십니까? 네, 집사님 아주 강하게 고개를 흔드시죠. 하고 싶어도 못하죠. 왜? 우리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많은 거 가지고 가고 싶은데 50 pounds 리밋이 있어요. 이번에 가서 제가 또 창피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거기서 사용하시면 뭐든지 물건 사시면 세금 공제되니까 그거 다 영수증 받아가지고 공항에 가시든지 영수증 그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바코드 찡 하면은 다 리펀드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모았어요. 제가 한 가게를 사랑에 빠졌어요. 한 가게 다이소. 우와, I loved it. 정말 다 있더라고. 다이소 여기 없는 거 거기 다 있더라고. 수세미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 영수증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 보니까 그 서울에서 그것을 이제 리펀드 하게 되는 장소가 4군데가 있는데 다 갈 수는 없고 저희가 한국 오기 전에 마지막에 살았던 지역이 이제 마포 신촌 지역이니까 그 지역 잘 알죠. 그래서 보니까 신촌에도 하나 있고 신촌에 갔더니 가게 자체가 그거 하는 곳이 없어졌어요. 이거 어디서 하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야 되니 공항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보니까 홍대 앞에 또 있더라고요. 홍대가 또 바로 옆이니까 바로 옆이지만 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찾아가니까 그거 하는 것도 또 없어졌어요. 아니 서울 시내에 4군데 중에 2군데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우체국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공항에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공항에 와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니까 그분이 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 많은 리시트 중에 이거 하나만 된다는 거예요. 저 이거 다 모아왔는데요. 아니 이 영수증은 또 따로 있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목사 아닙니까? 영적으로 다 깨달은 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이만큼 모아봐도 하나님 보실 때 이것만 된다는 거 하는 그 생각이 먼저 탁 떠올라서 이번 주일날 성도님들 만나면 꼭 말씀드려야겠다. 내가 생각하는 그 영수증 모아봐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떻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엘리야가 마침내 아합 왕을 만나는 장면으로 우리가 시작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정말 클래식한 그런 본문이 열왕기상 18장이죠. 17장 1절부터 시작했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 디스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17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카라트, 키리앗 바로 그 아주 그냥 아무도 가지 않은 그곳에 그냥 모든 자기가 평안했던 컴포트했던 그런 것으로부터 절단시키시고 분리시키셔서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3년여 동안 훈련시키시고 난 다음에 데리고 나오시고 세랍다 그냥 이 쇠를 금속을 그냥 이 끄집어 만들어내는 그런 용광로 같은 그런 곳에서 아니면 불로 그냥 재련하다는 뜻이죠. 세랍다라는 그 히브리 말이 바로 그 지역 통해서 이 엘리야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쪼우듯이 그냥 만들어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삶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즉 이방 여인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게끔 만드는
바로 그 상황들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3년이 지나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을 만나라. 와, 지난 3년여 동안 이 땅에서 아합과 이 이세벨에게 목 날아간 선지자가 지금 수천 명 될 텐데, 지금 이 엘리야를 잡으러 온 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까지 정찰대를 보내서 수색을 해왔지만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에 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만나라고 보내십니다. 가는 도중 가운데 누구를 만나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가운데서 오바댜라는 엘리야 이제 아합 왕궁에서 왕궁을 관리하는 아주 신실한, 정말 이 아합 왕이 신뢰하는 신하 중에 아주 정말 대장 같은 그 신하를 만났죠. 그런데 이 신하는 왕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신복처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정말 서슬퍼렇게 그 나라를 그냥 칼로 통치를 하던 바로 그 아합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여호와를 진실로 경외함으로 아주 몹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바댜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아합 이세벨 부부를 통하여서 정말 죽임을 당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해서 붙들어야 되는데,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100명을,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의 예언자들을 붙들어다가 그들을 각각 50명씩 나누고 지난 수년 동안 그 사람들을 음식으로 공개했던 아주 신실한 사람이죠. 그를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어떤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 앞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이 시대의 나시린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게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지요. 이제 오늘 이 시점 가운데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서 수색을 해도 찾지 못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니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와, 엘리야, you got a God. 배짱 끝내주잖아요. 아니 지금 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 편이 정말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홀홀단신인데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만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 근거가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끔 해주신 분이다. 목적을 갖고 나를 부르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나는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명한 신앙을 그는 가졌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보니까 아하 17절에 네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너가 없으면 이스라엘이 조용할 것인데. 조용히요? 이스라엘이 지금 비가 오지 않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거북이 등처럼 바짝 말라서 생명도 없을 것 같고, 정말 과연 이것에 소망이 있는가? 정말 여기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상황이 바뀌면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끔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만 잘 만나서 타이밍만 잡았으면, 그 사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좀 알았으면, 먼저 그 일을 알았으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 레벨에서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함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글을 읽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한 글에서 두란노에서 예수란 이름으로 번역된 책이죠. 그 책에서
컨퍼런스에 팀 켈러 목사님이 참석을 하신 그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내가 어느 기독교 컨퍼런스 센터에 들었던 강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을 그리스도께 양도하고 내 뜻이 아닌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컨퍼런스의 주제였습니다. 강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좋든 싫든 성경에 명백히 명한 일이라면 당신은 무엇이든 순종할 의향이 있습니까? 두 번째, 설사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삶에 무슨 일을 허락하시든 그분을 신뢰하겠습니까? 이 두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두루뭉술하게 믿을지는 몰라도 그분께 저는 주의 종이오니 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 라고 강사는 말했습니다. 그 세미나 강사의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질문이 내게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 그 속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다고 믿는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강사가 했는 말을 다시 한번 다운표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우주에 은하계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먼지나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말씀만으로 이 모두를 붙들고 계시다면 히브리서 13장 그분이 정녕 당신 삶의 조수 정도로만 삼아야 할 분이십니까? 정말 맞지요. 지금 이 아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표상이죠. 혼합주의.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여호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도 좋고 하는 가운데서 그냥 다 두리뭉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좀 모든 게 좋으면 좋게 하면 좋겠는데 꼭 여호와라야 된다 하니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놈아 해가지고 지금 아합 왕이 네가 이 나라를 지금 실끌게 하는 이 사람이구나. 아합의 눈에는 이 나라의 이 모든 문제가 엘리야에게서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봅시다. 18절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지요.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바알을 따른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서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 속에서 정립하지 않으면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척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하고 좀 그냥 잘 밍글링 하여서 살면 그게 다 좋은 것이지 둥구스레하게 꼭 그렇게 신앙생활 별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기계 앞에 가서 제가 둥구스레하게 영수증 다 갖다 대니까 삑삑 소리 나면서 억셉트 하지 않더라고요. 기다렸어요. 옆에 서 있는 직원에게 왜 이따만한 것 중에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분이 하나하나 보시든 이것만 받겠습니다. 왜 그렇지요? 저희가 받는 용지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엄청난 거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인정 안 받는다면 당연히 인정 안 받죠. 왜냐하면 심판주는 한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권을 가지시고 주제가 되셔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희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섬김이라는 그 표현 가운데서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계셔야 됩니다. 주인이 계셔야 섬기는 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섬깁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하는데 주인 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종의 자리에 아무나 갖다 놓는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필요한 옆에 서 있는 조언자 정도로 그분을 붙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글처럼 온 우주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서스테인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그냥 우리 인생에 주님도 계시면 좋지요. 뭐 바쁘게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열심히 세상에 있는 그것도 다 소유하고 인조이하고 누리면서 정리 포인트 다 찍어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저희 장인은 9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운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저희 처형, 처제, 저희 아내에게 세 자매가 이번에 모여서 경찰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무슨 공문을 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얘기하다가 왔습니다. 작년에 면허증이 만료가 돼서 다시 갔더니 경찰청에서 이제 인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3년을 연장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3년 더 운전하셔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가끔 이제 짧게 이제 일을 보러 오고, 제가 장인어른 차를 이제 몰고 가는데 차가 크지 않은 차입니다. 한국에서 차를 이렇게 천천히 모는데 차가 크지 않은 차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차가 있으면 빨리 비키라고 막 불을 막 바짝바짝 하더라고요. 그래도 차가 빨리 안 가고, 저도 이제 빨리 가고 싶지도 않고 옆으로 이제 쏙 지나가면서 한 번씩 쏙 세다두고 가죠 이제. 그래도 저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 나 여기 사는 사람 아닌데. 그죠? 우리가 만약 여기 영원히 산다면, 너 나한테 빵빵했어? 나한테 하이빔 켰어? 나도 너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 막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삶이죠. 우리의 나라는 저기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이 사람들 붙드는 그러한 것 가운데서 연연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이 땅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바알을 섬겨야 여기에 비도 오고 시절마다 계절이 너무나 좋아서 비와 우레를 통치하고 있는 그 신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 줄 서야 되지 않느냐, 조금이라도 더 잘 벌어야 되지 않느냐, 아이들도 잘 돼야 되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억셉트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떠났다, 바알을 섬겼다, 아세라를 섬겼다. 아합은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고 우리 여호와 얼마든지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바알과 아세라도 섬긴 거 그거 왜 뭐 그렇게 별나게 했느냐 하는 것이 아합과 엘리야의 차이점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20절에 보게 되면 19절과 20절에 아주 굉장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당신들하고 같이 밥 먹는 왕궁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슈라, 여자 신이죠, 남자 신 바알, 여자 신, 아주 그냥 목각과 모자 이렇게 쓰고 번개 이렇게 잡고 아주 빼짝 마른 그 신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섬겼던 그 바알이라는 그 신인데, 바로 그 두 신 섬기고 있는 이 예언자들 850명 갈멜산 꼭대기로 모이라고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도 다 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희한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온 백성들 다 모으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쩔룩쩔룩 하겠느냐. 히브리 말로 한 걸음으로 이렇게 쩔룩쩔룩 한다는 거예요. 바로 못 걷는 것이죠. 여기도 지금 발을 디뎌야 되겠고 저기도 발을 디뎌야 되겠고 언제까지 머뭇거려야 되겠느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래요, 주님이 You are my all in all 이라고 표현하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와 열심히 해도 와 이것도 저것도 하는 가운데서 세속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것도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최우선이 되기보다는, 내 삶의 정말 전부가 되기보다는
한 일부인 것처럼 필요한 그러한 신앙을 유지를 하면서 세상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머뭇거리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머뭇할 것이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 있죠. 사실은 그것이 뭐가 모자라서, 만나주지 못해서, 타이밍을 놓쳐서, 혹은 내가 어떠한 이 캐파시티가 없어서, 더 노력을 하지 못해서, 운이 없어서. 절대 그리스도인들 입 가운데 재수 없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 우리 성도들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저는 확 뚜껑 열립니다. No!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운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재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No! 그럼 운이 있으면 그것 성취할 수 있습니까? No!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지금 전투 중인 군인의 입장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천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우리 모든 것을 올인하여서 다 흡수되도록 그냥 다 빼앗기도록 그렇게 살게끔 만드는 이 세속에,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정말 안 지키면, 철저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너무나 잘 블렌딩 되게끔 하는 그 세속 영의 공중 권세 잡은 모든 영들과 싸우고 있는 전투인 것을 엘리야는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똑같은 현상을 우리는 21절 마지막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 대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대꾸하지 않는 이유는 보여주시오. 내가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어.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못 믿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예배가 최우선이 아닌 거죠.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듯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우리가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될 바로 그 개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을 떠서 우리가 그 제단 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처럼 산 제물로 우리가 살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단에 바치는 제물을 바쳤을 때에 바치고 난 다음에 그 각을 떠서 죽여놓은 그 양이 각만 뜨고 난 다음에 불 붙이기 전에 무슨 변신 로봇처럼 각 떴던 그 모든 이 지체들이 탁탁탁 붙어가지고 제단 위에서 풀쩍 뛰어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제단을, 그러한 예배를 상상해 볼 수 있으십니까? No. 백성들은 마음 바치기 싫은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지금 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빼짝 말라. 그러나 그가 번개를 쥐고 있으니 그냥 하늘의 우박과 비와 이 모든 것을 통치하니 농경의 신 그분만 잘 섬기면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도 바알을 섬겨야 될 것 같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둘을 한꺼번에 못 섬기는 거죠. 하나님과 맴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물질을, 우리를 유혹하는 번쩍번쩍하는 것을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결단하라고, 영적 전투 가운데 있으라고 엘리야는 이곳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엘리야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보여줘야죠. 그럼 여호와의 예언자 나 혼자만 남았는데 바알 예언자 지금 450명. 자, 그러면 뭐 여러분 눈앞에 한번 하지 뭐. 갈멜산 꼭대기에서 갈멜산 대첩 이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850명 모으고 나 혼자 가고
소두마리 가지고 오고 각을 떠서 너네들 편한 대로 먼저 무슨 소 할 건지 먼저 장소 구하고 먼저 너희들이 제단 쌓고 너가 원하는 대로 제단을 다 만들어서 해라. 나는 저쪽에 기다릴게 하는 가운데서 엘리야는 그냥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지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갈멜산은 위에가 아주 둥구스레한 동산입니다. 이런 산이 아니고 아주 둥구스레 춤추기 딱 좋은 산이에요. 아무리 올라가 봐도 거기서 450년 춤출 때는 없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아마 그들이 희한하게 추가 대표가 쳤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그 산 위에 지금 빽빽하게 모여있고 산 주변으로 지금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예배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본문, 구약에서의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 쇼죠. 퍼포먼스예요. 펄쩍펄쩍 튀고 정말 미친 듯이 뛰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준비한 칼과 창으로 몸도 베일 정도로 그냥 뭔가 퍼포먼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와, 한번 드려본 것 같다. 와, 예배 드리고 나니 땀 한 번 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심령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하루 종일 춤추면서 난리를 쳤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온 세상을 소유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신 번쩍 들게 한다는 거예요. 강아지 하루에 2시간 산책할 시간이 있는데 주일 예배 올 시간은 없다. 예배는 우리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그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체크가 빵꾸 되는 그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가운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모든 거 잘 되고 나니까 자기가 한 줄로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혼합주의로 빠지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29절 정오가 지나고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때까지 바알 예언자들은 계속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없었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터닝 포인트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예배는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앞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까지 다 그냥 해가지고 그거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러 오는 거예요. 기초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죠. 힘을 빼야 되는 거죠. 나라는 힘을 빼야 되는 거죠.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까이 와서 예배를 드리자. 가까이 와서 보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내 마음이 그냥 펄쩍펄쩍 뛰어서 나가는 같은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멀찌감히 드린 거예요. 폼 좋게 점잖게 드린 거예요. 대표 세워서 드린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불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로 나의 모든 것이 다 트러스되고 다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진짜가 남는 거죠.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와, 불 한번 내려보는 거 보지 뭐. 불 한번 내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인가 보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그 후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불 내리는 것만 보고 와 여호와다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불처럼, 자신들이 이 온 세상 앞에서 불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거 못 했더니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가족들은요, 우리 애들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는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의 회개가 있기를 주님 앞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엘리야가 내게 가까이 와라. 그들이 가까이 오자 엘리야는 부서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혹시라도 내 제단에 금간 곳이 없는지 돌아봐야겠지요. 제단이 허물어진 곳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어느 한 구석에 벽돌이 금간 것은 없는지. 내가 속해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하도 그냥 들락날락 해가지고 반질반질한데 성경책은 그냥 먼지 혹시라도 묻어가지고 주일날 오실 때 한번 불고 오시지는 않는지. 아니 요즘 성경책도 잘 안 들고 다니시니까 뭐 앱 대부분 보시잖아요. 제단을 고치라는 거죠. 우리 예배를 바꾸라는 거예요. 더 옆에 계속 있으라는 거죠. 예배 옆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 따라 돌 12개를 가져옵니다. 이 야곱은 옛날에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람,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바뀌어진 이름이요. 야곱. 완전히 야바위꾼 같은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 대신 싸워주는 그 인생, 즉 우리 인생에 내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은 야곱 같은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오죽했으면 시편에도 시편 기록 가운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표현하는 것은 네거티브한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나타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야곱이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바로 이 제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단, 가는 곳곳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드렸던 그 제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그렇게 감격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예배를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 주위에 이 쇠아 정도의 씨를 담을 만한 구덩이를 팠습니다. 쇠아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이 곡식 담는 그건데, 요즘으로 치면은 한 쇠아가 한 7.5리터 정도 되죠. 3.78리터가 1갤런이니까 2갤런. 그러니까 2쇠아니까 4갤런이죠. 여러분 1갤런 물 4개 정도 되는 씨앗을 그 제단, 뭐 별 크지도 않은 그 제단 위에 뿌리려면 그 밑에 파려면 제 생각에 최소한 30cm 이상 하나만 파야지 그 4갤런 정도 되는 씨앗을 뿌릴 정도서 위에 흙을 덮어야 되니까 굉장한 도랑을 만든 거죠. 그 위에 물 항아리 4개 해가지고 3번씩 이제 부어가지고 그냥 그 파놓은 그 홈까지 물이 철철 넘치고 제단에 물 철철 넘치는 가운데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진짜 예배는 내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냥 올릴 거 그냥 올리고 그냥 옆에서 춤만 추어서 having good time 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드려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3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근거도 바로 여기 있고요. 17장 전체가 바로 이 구절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36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매 금요일마다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의 문제예요. 내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금간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못할 것 같거든요. 왜 우리는 조급해합니까? 시간이 가거든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시간이 다 흘러버렸기 때문에 It's too late, God!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문제부터 깔려서 그냥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은 이 문제가 뭐냐면 관계의 문제지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말씀한 것은 무엇인가?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 그건 무슨 뜻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름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 된 것과 제가 주의 종인 것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것보다도 더 파워풀한 이름이 있으면 나오면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Dad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아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이 어떻게 감히 건드려요? 사탄 어떻게 감히 건드려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놓치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놀라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놀라는 것 같은데 우리는 더 놀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인 자존감과 영적인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구약에도 등장하고 신약에도 등장하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보여진 정말 좋은 모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기도의 세 가지의 이 기도의 컨텐츠 중에 두 번째잖아요. 제가 주의 종인 것과, 즉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간구하도록 저를 보내신 바로 그 사람인 것과,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보다는 검색하는 것이 빠르다는 거예요. 기도보다는 전화하는 것이 빠르고, 기도보다는 은행 전화하는 것이 빠른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산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뭡니까?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그동안 빡시게 훈련시키셔서 지금 이스라엘 대표에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끔 세워주신 것과, 세 번째는 뭡니까? 제가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즉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분명한 컬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컨텐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요, 하나님 뭐 주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 몰라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응답 안 되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의 뜻, 이렇게 진행해온 것도 주의 뜻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가운데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불로 수천 대의 이집트의 병거들을 다 태워버리신 하나님, 불로 그들과 이스라엘의 경계를 지으신 하나님, 40년 동안 그들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불로 한밤중에 떳떳하게 난로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불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단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성전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신 똑같은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돌이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